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초심, 기도의 초행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자, 그 성육신을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여야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를 몸소 보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군해야 될 때 말이죠, 우리는 기도의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고 기도의 초행, 그러니까 처음 행하던 그 행동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초심과 초행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 기독교를 세워갈 때의 모습들, 그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땅 가운데 초심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모습, 초행 가운데 처음 행동했던 모습들이 있어야 되어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왜 3월 1일로 잡았는가 하면요, 원래는 뭐 3월 2일, 3월 3일을 잡으려고 했는데 주일이 끼어서 3월 1일로 잡았대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대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그 원뿔이 초행과 초심은 하나님 중심, 철저한 그 중심이었다 이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진군할 때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3.1절을 시작할 때도 주일과 연관되어서 날짜를 정했다. 오케이, 그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런다 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초심, 초행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습관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늘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왜? 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 마음은 뭔가 하면 하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던 한마디 말과 한마디 한 발걸음의 그 행동들이 다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엔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내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디엔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어디엔가 찾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벽기도에 나오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다 이렇게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디엔가 보니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늘 하던 모습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쫓아서 누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진군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늘 하던 모습이 밥은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루 3번 하기가 쉽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내가 늘 하던 대로니까 안 해야 쓰겠다 이러는 사람이 간혹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결단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니까 굳이 할 건 없고 늘 하던 대로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지금 잘못 받아들인 거 아시겠죠? 그게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습관을 따라서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감람산이었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뭐죠? 올리브산이에요. 기름의 산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나가는 부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나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특별히 올리브산이 주는 의미는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혹자들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뭘 하는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 그 어떤 직임을 증명하는 일에 기름 부음을 하는데 이 올리브 기름이 쓰여졌다고 했을 때에 좀 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질 곳과도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저곳에서 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도 조금 간 이야기지만 조금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런데 그 올리브산에 가서 그렇게 할 때에 자세가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자세가 어땠는가?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무언가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내려놓습니다를 전제로 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 뭘 어쩌자고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자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저 개인적 적용으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곳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 글쎄요, 하나님, 나는 그러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하는 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책임은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 하나하나를 걸어갈 때 그 책임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쪽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하기 싫은 일을 해서 피해를 보고 하기 싫은 일을 시킨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고 내가 그 책임까지 지려고 하면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내 뜻에 의한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나는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한 거, 그 시킨 것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책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가 아싸 나는 책임 벗었다가 아니고 영광과 연결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 그 뜻이 선하게 역사되어서 선한 결실을 이룰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와 그 다음에 3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자, 그죠? 고개 끄덕이면 안 되고 5달란트와 3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죠. 또 고개 끄덕이면 안 되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예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충성되이 감당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이 감당하는데 감당하다가 뭐요?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할 수도,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할 수도,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실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충성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끔 하실 거니까 본인이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과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다는 이 말은 남김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고 받은 바의 은사가 각각 다를 수 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각 남기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누가 인정하는가 하면 그 맡기신 분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 5달란트 너 이리 와봐라, 5달란트밖에 왜 못 남겨서,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김을 그가 남겨왔다라는 거예요. 뭘 함으로 인해서?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인해서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죠?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차라리 네 말대로 하면 이걸 은행에다 집어넣었으면 이자라도 받는다. 지금 이자가 3.5에서 적금을 집어넣으면 3.5에서 새마을금고 기준입니다. 1.5로 떨어졌어요. 1.5라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남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뭘 한 게 아니고 맡기고 그 일에 네가 얼마만큼의 충성으로 나에게 응답하느냐를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요것이라는 효율적 가치를 남겼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의 능력 됨됨이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충성만 하면 되게끔 하겠다를 전제로 맡긴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행할 때에 아싸 나는 내가 행할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다가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서 뭐 한다고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주의 뜻을 강구할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되게끔 할 때의 영광은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무릎 꿇고 감당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겪는 경험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겪게 되는 경험을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갑자기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뭔지 모르게 기도가 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울며 불며하고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이지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마지막 외치는 외침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무거운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의 뜻과 딱 결합이 되면 기도가 쉬워져요. 뭔가가 마음이, 우리가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응답 받을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확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안 될 것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람산으로 가서 습관을 따라 행하여 가면 그 뜻이 하나님과 딱 결합되는 순간 내가 이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가벼워지는 것을 딱 성경의 내용으로 쳐다보니까 천사가 돕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지금 교회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습관화하여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진군하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로는 정한 장소를 향하여 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이번에 할 때에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기도 부탁을 할 때 5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5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참 성경적이다. 늘 하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감사하게 우리 교회이면 좋죠. 어차피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앞에 떠 있는 것처럼 만민이가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초행의 모습, 기도의 초행의 모습이었어요. 이 자리에서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감람산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특정한 장소를 놓고 습관을 따라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왠지 모르게 무거웠던 기도의 제목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진군할 수 있다가 이 본문인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 늘 하던 금요일 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 1차적으로 오케이, 장소적으로 오케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릎 안 꿇잖아요. 의미적으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은 요러요러한데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환경을 아시지요. 나의 뜻은 진보입니다. 나의 뜻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 진보와 보수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기도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기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